보고 자거든요. 대부분 뭐 유튜브로 뭐 영상을 보면 되게 그게 잔상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 간증 같은 거 이런 거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보게 됐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미얀마 스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는데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를 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얀마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젊어서 어 병이 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때 지옥 앞에 딱 선 거예요. 지옥 앞에 딱 섰는데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지옥 앞에 딱 섰는데 도깨비 같이 생긴 그 지옥을 지키는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 뒤에 지옥불 안에 어떤 스님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미얀마에서 정말 유명한 스님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옥을 지키는 분 앞에서 저분은 미얀마의 누구 스님이 아닙니까? 저분은 뭐 인자하고 성격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지옥을 지키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다 맞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어떤 머리를 묶은 이렇게 또 사람이 더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부처였다는 거예요. 저분은 부처가 아닙니까? 저분은 이런 분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곳에 골리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골리앗. 골리앗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너도 이곳에 왔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천국 앞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는데 한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넓은 길. 그 길로 많이 가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끝이 어디냐면 끝인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천국 쪽으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갔더니 그곳에는 베드로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베드로가 이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곳에 너무 있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생명책을 딱 펴더니 너는 이곳에 너의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돌아가서 스님들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교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그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이제 스님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화장을 시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장시키기 직전에 그들의 이제 그 스님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관을 딱 드셨을 때 그때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자기가 본 지옥과 천국 상황을 다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사는 동안에 이제 그 믿지 않는 그 불교 신자들에게 또 스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도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티켓도 각자 개인의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내 티켓을 내가 믿었던 그 티켓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행기 티켓도 내가 비행기 티켓을 내 이름으로 샀는데 내 자녀에게 줘서 자녀가 비행기 탈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돈을 산 것은 내 티켓은 내 이름에 내 티켓은 나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붙들어서 천국 갈 때는 그 천국 티켓은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잘 믿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해도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티켓을 소유해 갈 수 있지 내 티켓으로 그 아이가 대신 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그 티켓은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게 선택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인인 나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반드시 믿지 않는 가족들 끝까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놓친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가장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지 않나요? 그렇게 섬겨주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섬겨주고 복음을 한두 번 전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또 최근에 말하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집에 있는 내 남편은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몇 번이나 전하고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미치는 노릇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기회 있고,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꼭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특히 이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모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원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너무 사랑이 갈급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잘못 믿고 있는 이단들의 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포장된 그것이 너무나 친절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 그 거짓 사랑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눈이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상황의 그 어려운 것들에 눌려 있어서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나만 바라봐서 그 상황 가운데 눌려서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으면 당연하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갈급하시고 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채워서 정말 지옥으로 향해서 거짓 사랑에 속아서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우리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그 사람이 이단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랑을 받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 많고 공허한 사람이 많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멈춰 있었지만 정말 지금 이 순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유독 크리스천들은 됐다 그러는데 안 와도 된다 그러는데 나는 안 믿겠다 그러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잊을만 하면 또 오고 아메하고 진짜 비슷하죠. 아메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왜 그럽니까? 아메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연금성 수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지만 이 땅에서 이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일단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뭐죠? 생기. 그러니까 내 영이 사는 느낌.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내 영을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일 거 아닌 것 같죠? 지금은 곡식이 걷어지는 때입니다. 뿌린 사람도 있고 거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둬들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며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 잘못된 종교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다른 종교들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그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생명을 거론하는 일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유일한 길,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내가 생명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시면 그 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임종을 앞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너무 무지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일 전해야겠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거는 뭔가 많은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그 구원받은, 거저받은 구원의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면 우리는 입을 떼서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해도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구절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옷을 벗김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림과 채찍질과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 갈 수 있고요. 정말 진실되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면 그 사람은 선택 여지 없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진실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아메이의 그 연금,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메를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 믿음의 유산은 그거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그것을 믿음의 유산들을 내가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고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둬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절대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서 이 아메라는 귀한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증거하고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벌려 선포한다면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입에 벌려서 떼어서 천국에 쌓이는 그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세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르지 못한 이단의 종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 우린 더욱더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이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을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을 때까지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너스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미하는 예수쟁이 주예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